안녕하십니까. 논문으로 설교하기 1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윤만 교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이유를 찾아서라는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만 교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이유를 찾아서라는 논문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찾아보면서 아주 우리에게 통찰력 있는 해석을 해줍니다. 일단 마가복음 14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야말로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모든 제자들이죠, 굳건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호언장담과는 반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 그야말로 모두 성경에 분명히 모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판테스라고.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대부분 해석들은 두려워서 그랬을 것이다, 또는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렇게 우리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전혀 다른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은요,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스승이자 메시아였던 예수님에 대한 극심한 실망감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실망감입니다. 저자는 언어학적 또는 역사적 분석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졌던 기대가 무엇이었고 그 기대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지 그 과정을 섬세히 살펴봅니다. 기대와 실망이라는 이 두 주제가 바로 이 제자들의 그 심리 차원을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일단 가장 널리 알려진 통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가 한밤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당연히 무서워서 도망친 것은 아닐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죠. 하지만 논문에서는 바로 그 지점이 틀렸다고 봅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단순히 겁쟁이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일단 마가복음 14장 43절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즉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그 자리를 지켰으며 무력으로 저항하려는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7절에는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사람은 바로 베드로죠. 그가 실제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베어버린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요, 겁에 질려서 벌벌 떠는 사람이 할 행동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스승을 지키기 위해 폭력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행동이죠. 제자들은 놀랍게도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비겁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런 점에서 두려움은 그들의 초기 대응과 저항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제자들은 방어 행위를 넘어선 사실상의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무력 저항과 선제 공격에 가까운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논문이 주목하는 점은요, 바로 시간 순서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한 것은요, 이 칼부림 사건 이후라는 점이에요. 만약 정말 무리가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오는 이 무리들이 두려웠다면 그 적들이 나타나는 순간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상황은 전혀 여기서는 보여지지가 않고 오히려 칼을 뽑아 들고요, 싸울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칼을 휘두른 다음에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꿔서 달아났다는 점은 단순한 두려움만으로 이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건의 순서를 재구성해 보면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사실 확실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통념은 무엇인가? 예언대로 됐다는 통념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는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아주 깔끔한 해석이죠. 물론 예언이 성취된 것도 맞습니다. 논문도 그 사실을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제자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핵심 동기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예언은요, 사건의 결과를 말해주지만
인물들의 동기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제자들은 종이 인형이 아닙니다. 실존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바꾼 역사적 그리고 심리적인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것을 저자는 밝히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일종의 운명적 각본처럼 보기보다는 경고나 교훈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 나를 버리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인 것이죠. 즉 예언의 성취는 제자들이 결국 자신들의 그릇된 메시아관을 끝까지 바꾸지 못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왜 그들이 예언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 즉 그들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바로 그 메시아관이 모든 문제의 시작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성취라는 답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왜 그 예언이 성취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제자들이 가졌던 왜곡된 메시아관이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기대했던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 압제 아래 신음하던 나라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열망 또한 들끓고 있었어요. 바로 로마와 그 앞잡이들을 모조리 다 쓸어버리고 과거 다윗 왕조의 영광을 되찾아줄 강력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 품고 있었던 메시아관의 어떤 인상들이 자기들이 세우는 인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일종의 메시아의 직무개요서라 할까요?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 첫 번째는 로마 대제국을 몰아낸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독립왕국을 재건한다. 셋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국가로서 국권이 커서 초강대국이 된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는 메시아의 직무에 관한 그 인상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여러 문헌과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시대보다 조금 앞선 시대 때 기록된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유대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의 자손인 왕이 나타나서 불의한 통치자들을 쳐부수고 이방인들에게서 예루살렘을 되찾아서 정화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아주 명백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사상이 아주 확고하게 편만하게 이스라엘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문헌인 에스라 사서에서는 더 노골적이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대한 독수리가 나타나는데 독수리가 있는데 메시아가 사자가 돼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 사자가 나타나서 독수리를 심판하고 파괴해버리는 그런 환상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혁명적인 선동 수준이죠. 로마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니까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스스로를 왕 또는 메시아라 칭하면서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인물들이 여럿이 등장합니다.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걸고 혁명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2세기에 일어난 시몬 바르 코바 혁명이라고 합니다. 유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로마 항쟁이었는데 이때 지도자였던 시몬 바르 코바는요. 당대 최고의 랍비에게서 별의 아들이라는 메시아적 칭호까지 얻습니다. 심지어 로마 화폐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동전을 만들기도 했는데 거기에는 예루살렘의 구속, 즉 해방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시 유대사회 전반에 얼마나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퍼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라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따랐던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로마와 맞서줄 전사왕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가 나타났을 때 로마 앞제비들이 그 무리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전쟁을 치를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칼을 차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는 그 순간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혁명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논문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건 순서를 잘 기술하고 있어요. 첫째, 예상대로 제자 중 하나가 칼을 휘둘러 무력 저항을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믿어온 전투적 메시아관에 따른 아주 강력하고 당연한 기대의 행동이었죠. 우리 대장 앞에서 나도 이제 한몫한다. 우리 예수님도 이제 앞으로 이런 일도 이렇게 이제 혁명을 일으키실 텐데 내가 먼저 한몫해서 보여주고 싶다.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이 문제였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그들의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리죠.
예수님은 싸움에 동참하기는커녕 칼을 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체포하러 온 이들에게 이 모든 상황이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폭력적인 저항군들이 지도자를 우리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체포에 순순히 응해버리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당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싸워야 할 타이밍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니 하면서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그리고 바로 그때 세 번째 단계의 제자들이 이제 등장하죠. 뭐죠? 이제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그게 세 번째 단계인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싸울 의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 무력한 체포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확인한 직후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장과 대제사장 무리가 나타나서 그들이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온 것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체포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이 아니라 스승 예수님 때문에 도망을 친 것이에요. 이것이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제자들은 무리가 들고 온 무기를 보았을 때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친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과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구절에서 강도를 잡는 것 같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자신이 정치적 군사적 반란자, 그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님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이 체포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의인의 고난과 자기의 백성을 위한 대속의 과정을 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응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칼을 들어 로마와 싸우는 대신 말씀에 순종하여 잡혀가는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도망을 촉발한 방아쇠는 외부의 위협이 아닙니다.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이었어요. 로마를 무찌르고 왕이 되실 분이라고 믿었는데 눈앞에서 병사 몇 명에게 너무나 무력하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되자 이것은 너무나 제자들에게는 황당한 일이었던 겁니다. 로마를 정복하는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건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스승을 본 겁니다. 그렇게 로마의 무력 앞에 순순히 무릎 꿇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제자들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던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저렇게 무능력한 순종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이 3년간 쌓아온 모든 기대와 모든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요, 논문의 최종 결론은 결국 배신이 아니라 실망감이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실망감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관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근원적인 실망감을 말하죠. 힘과 권력과 승리의 서사가 깨어지는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패배하는 메시아를 위해 죽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승리할 날만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고 도망간 겁니다. 저자는요 특히 예수님을 버리고, 여기서 버리고라는 아펜테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을 사용한 단어가 의미가 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물과 배와 심지어 아버지까지 다 버리고, 그렇게 버리고 아펜테스하고 따랐던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물, 즉 이 그물이 상징하는 것은 생업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모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기대가 컸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쉽게 말해서 배팅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반면 실망도 컸던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지만 끝에 와서는 완전히 그 기대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제자들은 일시적 후퇴를 한 게 아닙니다. 제자도의 완전한 해체였죠. 핵심의 원인은 깊은 실망감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요 더 이상 그들의 목숨을 이제 제자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야 할, 목숨 바쳐 따라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분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꿈을 실현해 줄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실망감이라니 실망감은 그래서 여기서 실망감이란 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비겁한 배신자라는 우리의 기존 통념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요, 죽음까지 불사할 정도로 따라왔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무엇을 위해 죽음까지 불사했냐? 바로 승리와 국가의 재건과 정치, 경제적, 군사적 국가를 이루기 위한 그런 마인드로 온 것이죠. 승리의 나라, 승리주의에 불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가 공포나 두려움이나 예정된 수순이 아니라 자신들이 굳게 믿었던 승리주의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라는 이 기대가 무참히 깨어진 것에 대한 깊은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다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메시아의 틀과 고난의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의 틀, 그것과 고난받는 종이라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고난받는 종이라는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충돌하면서 이 두 가지의 메시아관이 충돌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2000년 전의 종교적 사건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도망갈 때 혼입을 부르고 벗은 몸을 도망친 청년의 이야기도 나오죠. 이것은 잘못된 기대를 품었다가 적나라하게 정말 발가벗고 도망가버린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참된 제자들은요, 내가 만들어놓은 메시아를 예수님께 투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와 그 수많은 시편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고난받는 메시아와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승리주의에 불타서 거대한 교회를 건축하고 그런 교회들을 따라가고 어떻게 먹고 살지 불안해 떨면서 목회자들도 다 그것으로 빨려 들어가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광야의 길로 뛰쳐들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목회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성도들도 사라져갑니다. 오늘 사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름 확고한 기대를 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목표와 지향점을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자들처럼 실망하고 가차없이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대를 수정하고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갈 그런 기대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가 나옵니다. 승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고난과 패배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이 논문은요, 제자들이 처절하게 실패하고 모든 것이 끝난 그 순간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해체된 세계관과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시 담아 재건하고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 제자들이 다시 찾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찾게 됩니까? 다름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것들이 회복되죠. 부활은 그렇게 무너진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다시 새 언약을 세우는 놀라운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묵상하시고 또 설교하시고 또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설교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